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이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극소수만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다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됩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 분명 우리 인생은 산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닮아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은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낙오자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여기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집착하거나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살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눈에 띄는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들 모두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라는 광야를 통과했고 풀무불과 사자구의 위협을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시작할 때의 배경은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둘 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지만 사울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그 광야 학교 입학을 거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 없이 준비 없이 바로 왕의 자리로 직행한 것이 결국에는 사울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의 자리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한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13년을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준비되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왕의 자리가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에 비유한다면 사무엘서 카메라 감독은 광야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을 중심으로 앵글을 잡습니다. 남성 감독처럼 특유의 선굵은 표현이 돋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카메라 감독은 광야에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과 마음을 중심으로 카메라 앵글을 맞춥니다. 마치 여성 카메라 감독이라 느껴질 정도로 디테일한 감정선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기장을 기록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리얼하게 실어서 표현해 두었기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서에서는 알 수 없는 그의 생각과
감정선을 보다 깊이 있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좀 더 실감 있게 읽으려면 관련 시편을 참조하면서 읽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총 3번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기록한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스위스의 알프스 마을 같은 푸른 풀밭에서 양들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광야 목동 생활은 전혀 목가적이지 않고 지루하고 외롭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광야 학교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쳤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된 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피신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광야 학교 중 언제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학교는 소년 시절 양을 치기 위해 갔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결과로 유대 광야로 쫓겨간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할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좀 달랐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때문도 아니었고 그저 사울의 까닭없는 미움을 받아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간적으로도 이때가 가장 길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13년 만에 유대 광야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말이 13년이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광야 학교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표제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유대 광야는 남북으로 약 100km, 동서로는 약 25km 되는 광활한 들판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로는 베델, 실로, 아이, 동으로는 베다니, 드고와 엔게디, 남으로는 베들렘, 헤브론, 브엘세바에 이르는 황무지와 돌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말씀대로 유대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유대 광야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 사막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비가 오지 않아 식물이 자라거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땅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유대 광야는 그림에서 보듯이 수많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다녔던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생활하기는 힘들어도 숨어 있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곳까지 올라와 수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올라와도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시편 63편은 이런 유대 광야 속에서 까닭 없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도망칠 때 기록한 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 63편의 배열과 문장 흐름이 많이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읽어보시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의 제안처럼 절 위치를 재배열해서 제가 다시 읽어보니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혀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요동치고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 필수, 기초 필수, 전공 필수 과목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청년팀이 해돋이를 보러 갔었던 정동진에는 거대한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1분 10분짜리 모래시계가 아니라 1년짜리 모래시계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그 촬영지에 기념으로 만든 모래시계입니다. 방영 당시 드라마 모래시계는 평균 시청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일찍 귀가해서 거리가 한산할 정도여서 모래시계를 귀가시계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모래시계를 포함하여 수사반장, 여명의 눈동자 등으로 유명한 스타 PD가 2013년 여름에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연출만 하면 대박을 치던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던 PD였습니다. 그런 그가 4페이지 분량의 유서와 간단한 소지품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마치 광야의 동굴 같은 한편 남짓한 고시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출입문과 창문을 청색 테이프로 꽁꽁 밀봉한 후에 준비해간 번개탄을 피우고 침대에 눕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의 심정을 들어줄 누군가가 곁에 있었더라면 달랐을 것이라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 동굴 같은 그 고시텔에서 그는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를 수 있는 아무런 이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밤하늘에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이 흐르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을 포기하는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PD는 그 캄캄한 광야에서 부를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캄캄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 동굴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3편 4절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리고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는
한밤중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객들이 언제 나타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광야 동굴 안에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는 제 인생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1절에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애워싸여 거의 잡힐 뻔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때마침 블레셋이 공격해오게 하심으로 사울 왕이 블레셋 군과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일 후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어와서 잠시 해방을 맛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은 봄방학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번에 정예 군사로 뽑힌 3천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를 겹겹이 에워 삽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는 굴로 보이는 곳을 발견합니다. 점점 굴 입구로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굴 안쪽에 깊이 숨어 있는 다윗 일행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잡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숨죽이고 가만히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난 뒤 서늘한 입구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무방비 상태였던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일 수 없다고 말하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도 놀랍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왜 사울은 다윗과 일행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의심이 되는 그 굴 안을 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굴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의심이 갔을 텐데 왜 갑자기 잠에서 깨어 자기 길로 떠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마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평생에 송축하며 손을 들고 찬양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고 호화롭고 안정되게 살고 있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살해당할 위협 속에서 날마다 쫓기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로등이 깨어지고 온전히 어두워져야 하늘에 있는 달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전이 되고 모든 전등이 꺼지고 온 동네가 캄캄해지면 비로소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저는 캠퍼스 시절 여름 캠프에서 밀양곰소 시냇가에서 올려다본 은하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캠파이어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풀벌레 소리, 깨구리 우는 소리만 들리는 그 캄캄한 밤에 비로소 하늘 저 멀리에 있는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산 적이 없기에 말로만 듣던 은하수를 처음 본 것입니다. 내 주변이 밝으면 전등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 밤하늘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그 불들이 다 사라지고 캄캄해지면 비로소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은하수가 보이는 겁니다. 광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밝혀주던 모든 불빛이 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절대 고독 속에, 절대 침묵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로 들어간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밝혀줄 또 다른 불빛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며 수필가이자 목사였던 헨리 벤 다이크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에 온통 햇빛만 가득하다면 우리 얼굴은 시원한 빗줄기를 한 번 더 느끼길 원할 겁니다. 세상에 늘 음악 소리만 들린다면 우리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노래 사이사이 달콤한 침묵이 흐르기를 갈망할 겁니다. 삶이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면 우리 영혼은 차라리 슬픔의 고요한 품속 허탈한 웃음에서 휴식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은 불청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행복과 고통의 대치구도로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윗이 행복을 추구했더라면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장차 다윗 왕국에서 함께할 충성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도 얻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제어할 칼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구했을 때 덤으로 받은 보너스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왕의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기에 왕의 자리가 그의 소명이 될 수 있었고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 학교는 바로 우리 무릎을 꿇게 만드는 곳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주시고 싶은 곳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시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수많은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우리를 광야학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울고 또 울어 울 힘조차 없는 고난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때론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팀은 지난 2년 반 동안 광야 같았던 코로나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수란 자매, 최설린 자매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민수 형제도 김수환 형제도 이 기간 중에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혜원이도 태어나 잘 자라고 있고 동생 세미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인 2년 반 동안에 한 번도 교회 임차료를 밀린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또 함께 해준 형제자매들의 귀한 헌금과 섬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조원 회장님 안에서 본부 총무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이 헌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쳐 지금까지 수월해서 사역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야를 거치면서 교회의 신뢰도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광야처럼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뭐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필요와 소원과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다윗처럼 광야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돋보임이라는 평가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조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